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는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중에 있고 혹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딘가에서 울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울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힘든 시기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개학일이 3월 23일로 연기된 상황에 학업을 이어가야 할 여러분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모든 상황 앞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모든 상황에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유일한 힘과 능력 삼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잠시만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함께 우리 찬양할게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마지막 한 번 더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기며 살아갔던 교만함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또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두려움의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불어 이 나라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학도 3월 23일로 연기되었고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또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신뢰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면수 목사님을 통해 듣습니다. 선포되는 주의 말씀 앞에 이성과 합리의 기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겸손함으로 먼저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도록 내 삶과 마음과 생각도
주님께 활짝 열어두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주의 종으로 날마다 세워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며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마음으로 인색하거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도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에도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또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또 영상으로라도 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이 사태를 진정시켜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과 예배할 날들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주에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요, 조회수가 210회를 넘어섰고 또 인증샷으로 여러분들의 사진들을 보내주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 기억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수능 공부할 때 한 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요. 엠모 학원,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었어요. 그런데 종합반이다 보니 원하는 선생님을 선택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들의 수업은 잘 듣는 반면에 어떤 선생님들의 수업은 잘 듣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서울대 영어 교육과를 나오시고 스펙이 굉장히 짱짱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대부분이 자는 거예요. 선생님의 특징이 많은 학생들이 자고 있어서 그런지 학생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 멀리 벽을 보시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인강 강사였습니다. 형광을 하시는 분인데 마치 인강을 찍듯이 강의를 하셔서 이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 제가 여러분 없이 이렇게 영상 설교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강 강사라고 놀렸던 선생님께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이번 주일도 영상 예배하는 것이 저희 모두 어색하고 좀 부끄러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데요. 1절,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오늘 말씀은 그때 마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이라는 것은 이전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전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소나기가 오고 남풍이 불면 더운 것을 아는 것처럼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어렵죠. 제가 현대 시대로 좀 말을 바꾸어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다시 심해졌는데 보통 어디서 바람이 불면 미세먼지가 심해지나요? 서풍이 불면 미세먼지가 심해지죠. 그리고 동풍이 불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서풍이 불면 미세먼지가 안 좋겠네, 그리고 동풍이 불면 미세먼지가 좋아지겠네 하는 것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시대가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이 메시지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그 메시지를 깨달으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몇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 버렸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혁명이 많이 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혁명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빌라도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죽인 피로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 섞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들은 제물의 거룩성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그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유가 그 갈릴리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맹인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어떠한 질병과 결함이 생기면 그것을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그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런 것이다. 갈릴리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당한 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같은 국가 비상상태에 일어났을 때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특정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건 중국의 죄 때문이다. 우리나라 특정 지역의 죄 때문이고 그들의 잘못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사건을 더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예루살렘 18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재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실로암에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적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갈릴리의 사람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한 것도 그들의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도리어 이 사건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게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던 것도 그렇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었던 것도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처럼 똑같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망한다는 의미는 재난으로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죄를 짓고 있다면 최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후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의미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했던 일들을 후회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을 인식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바로 회개는 무엇이냐?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세상을 향해 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 삶이 온통 세상의 것에만 빠져서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데 마음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국가 비상사태를 허락하셨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탓하는 것이 참 쉽습니다. 중국에서 발병만 안 됐어도 중국이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만 없었어도 신천지가 국가에 보고하고 관리만 잘했어도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정부가 초기 대응을 잘했다면 여러 원망할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나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잘못이고 그 잘못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는가? 주로 어디에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저 뉴스만을 찾아보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들을 범하고 있다면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참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만 마음을 좋게 하고 훈훈한 소식들도 많이 들립니다. 확진자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봉사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혼자 식사를 챙겨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방호복을 입고 함께 있으면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또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빵이나 떡을 주는 손길들도 있고요. 기부의 행렬도 이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봄과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것을 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한 가지 더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걸 3년 동안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지를 와서 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서는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어도 6년, 길게는 9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각종 과목을 심어서 3년간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먹지 않았고요. 또한 첫 열매를 맺는데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도합 6년이잖아요. 근데 3년을 계속해서 열매가 맺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봤으니 적어도 6년에서 9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주인은 이제 찍어버리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에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주인은 적어도 6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가 포도나무를 자른다고 해서 아무도 그에게 무자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첨단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죠? 조금만 느리면, 조금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 바꿔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적어도 6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무 열매도 맺지 않으면 당연히 잘라버려야죠. 그런데 이 나무를 관리한 포도원 지기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1년 동안 제가 뿌리에 더 물을 주기 위해 파고 거름도 주고 최선을 다하겠으니 더 보시고 그때에도 열매 맺지 않으시면 자르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자기 일자리가 지금 위태로울까봐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워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나무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주인에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이기 때문에요. 각각의 그런 비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무화과 나무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멀쩡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음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은혜를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남용한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해서 결국 열장으로 심판받은 바로가 나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악들을 계속해서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러한 불순종하는 은혜를 남용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열매를 맺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며 돌이켜야 할 죄악은 없는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며 열매 맺는 무화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 은혜를 남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대구와 또 경북 지역을 위해 또 전국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가 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사건들은 어떤 사람들의 특정한 죄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가 남용하는 자를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합당한 열매 맺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와 경북 지역 가운데 많은 확진자들이 집중되어 있고 그 확진자들이 지금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와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태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 사태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